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아주 그냥 와 닿게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도록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은혜롭게 잘 하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했는데, 이 장로님이 더 이제 거기 신이 나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더 좀 와닿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꼭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배 대표 기도자로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저도 이제 서점 갈 때마다 그 책을 봅니다마는 그런 종류의 책을 봐요. 기도 예문이 나와 있어요. 기도 예문이 뭐 어떤 분이 쓴 거, 어떤 분이 쓴 거 해서 이럴 때는 이런 기도를 해라, 이런 기도를 해라 하면서 기도의 예문이 쫙 한 권 한 권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걸 하나 들고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복사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성도님들이 화답을 하질 않아. 그 다음 주에 또 기도를 대피기도 하는데 썰렁해요. 그 다음 주에도 썰렁해. 이상하다. 내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는데 왜 이렇게 썰렁할까 봤더니 기도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본인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걸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예 그냥 기도문 놓고 그냥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기록한 그 책에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읽어 내려가니까는 은혜가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이 없었어요.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영혼이 담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식적인 기도는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따라할까요? 영혼을 담아 기도하라, 진실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세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 이 영혼이 담겨 있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는 꽝이에요.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 오늘 내용에 나와요. 오늘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첫째로, 기도는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는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뭘로 해요? 간절함.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는 이 간절함이 없으면 그거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그리고 입으로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들어있는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하고 대화하는데 제 눈은 안 보고 얼굴은 안 보고 그냥 다른 데 쳐다보면서 그냥 막
장난하고 그 다음에 딴 데 그냥 시선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여러분 대화하는 저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이겠죠. 항상 대화는 상대방 얼굴을 봐야 돼요. 눈을 보면 더 좋고요. 부끄러워서 못 본다면 얼굴이라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정상들 모였을 때 어느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손을 잡고 얼굴은 딴 데 봐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악수할 때는요, 또 인사할 때는 상대방을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이거는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 눈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 내 모든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그곳에 간절함이 있고 간절함 속에 기도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볼까요? 본문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리 질러. 이 소리는요 아무나 지르는 게 아닙니다. 대중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 하나가, 그것도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어떻게 지릅니까? 돌로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리를 질렀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요, 자손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형편을 좀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편이 뭘까? 시작.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여자가 나가서 소리 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사상에는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태어난 거예요. 여성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자는 잠잠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보면 어느 집에나 남자 소리보다는 여자 소리가 더 커. 남자들의 소리는 묻혀 있어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나가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소리를 질렀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가. 왜 그랬을까? 자기 딸 살리려고. 뭐 하려고요? 자기 딸을 살리려고, 귀신 들린 그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 밖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고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에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위기,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소리를 지르고 간절함으로 호소했던 것은 뭐냐? 딸을 살리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간절함이에요.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함, 그 울부짖음,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의 소리가 바로 뭐냐? 간절함의 소리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정말 간절함이 묻어서 나와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간청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마디만 해도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반응을 하진 않아, 대답을 하진 않아요. 아예 그냥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외치는데 23절에 보니까 아예 반응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저 여인이 와서 저렇게 간청을 하는데 주여 좀 치료해서 보내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좀 더 보기 위함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랬는데 24절 보세요.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간청하고 제자들이 저 여인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데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나는 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하고 상관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주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 여인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웬만했으면 시험 받을 만한데 이 정도 되면 무슨 예수님이 저 모양이야? 사랑도 없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간청하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심지어는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시험 들어서 갈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떠나지도 않고 시험도 들지 않고 계속 간절하게 외치고 딸을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성경 볼까요? 25절 보세요. 본문 2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했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까지 외면당하고 그렇게까지 무시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기도 제목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간절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별로 그냥 문제도 없고 뭐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평안하고 승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돈벌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냥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간절함이 묻어있질 않습니다. 왜? 기도 제목이 분명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여 오늘도 안 오시네, 주무세요 주님, 나도 자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여인이 간절한 것은 뭐냐?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생애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고 나시면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여인처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성품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이 모든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문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몸소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주님이 몸소 행해 주신 그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힘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간절한 기도고,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애써서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고, 진짜 간절한 기도는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무슨 방울 같더라? 핏방울 같더라. 피는 아니지만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간절한 기도다. 간절한 기도, 이 기도에는 무엇이 있느냐?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두 번째,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시작.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안 기다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아멘 하고 일어서. 여러분, 기도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를 말해서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대화라고. 여러분, 대화할 때 그렇게 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할 때 여보 나와서 나 잔다 그러고 대화합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여보 나 출근하다, 그게 대화입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 요즘 허리 좀 어떠세요? 다리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 지휘자님이 예 목사님 제 허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아니 멀리서 춘천에서 운전해서 오시는데 아주 그냥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불편해서 요즘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옵니다. 뭐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님 몸 괜찮으세요? 어디 허리 괜찮으세요? 다리 괜찮으세요? 나 갑니다. 그러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내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얘기예요. 내 통보지. 대화라는 것은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했으면, 내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워낙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통보만 하는 게, 하나님 그래 아세요? 이거 주세요. 꼭 주세요. 안 주시면 아시지요? 네 갑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무슨 대화예요 그게? 기도는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기도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다림이에요. 조금 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인데,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건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말만 따다다다 하다가 빨리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 시간을 줄여, 기도를 안 해. 이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에 재미가 있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생활의 삶이 변화되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기도할 때마다 삶이 변화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재미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기도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탁탁 안 받아주고 그냥 가버려, 행 하고 가버려. 그럼 대화하려다가 지치잖아요. 근데 자꾸 꼬박꼬박 다 대꾸해줘. 애들도 예 어떻게 너 어디서 사니? 예 여기서 살아요. 몇 동 몇 터니? 어디 몇 살이니? 그래. 아이고 너 착하구나. 아저씨는 어디서 사세요? 고마 나한테 아저씨라고 해줬어. 나는 아직 아저씨야. 절대 할아버지 아니다. 아저씨인데 아저씨는 여기서 살아. 몇 호에서 살아. 아 너 어디 그 제일 너 좋아하는 게 뭐야? 음악을 좋아해? 미술을 좋아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대화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너 어디서 사니? 너 몇 살이니?
너 몇 호냐? 어디 몇 호에서 사는 거야? 말 시키지 마세요. 그럼 대화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라. 따라할까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인내심은 대단했어요. 나는 이분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싶어. 주님이 일부러 그 여인이 얘기해도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상처가 주는 말,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적이 없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 성경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보세요.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지언정 그 주님을 찾고 지금 간절함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한 말씀 대답도 안 해야 하셨더라. 하도 옆에 볼 때 우리 주님이 저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답답해서 제자들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다가 기껏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상처되는 말을 하십니다. 일부러 그 여인의 상태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24절 보세요. 본문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는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상처인데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이 여인을 개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이 여인의 지금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본문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한테 개라고? 자녀들에게 줄 떡을 자녀들에게 안 주고 개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결국은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는데, 짐승 취급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똑같이 그러네.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저럴 수 있나? 에이, 나 당신 안 믿어. 그러고 시험 들어서 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요 견딜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견딥니다. 개라고 해도 견딥니다. 뭐라고 해도, 어떤 수욕이 와도, 수치가 와도, 어떤 말을 해도 견딥니다. 왜? 딸을 살리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딸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이 인내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딸을 살려야 되니까, 이분만 살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으니까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나안 여인은 지금 이 수모와 수치도 다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말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하니.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그 상에서 얼쩡거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나 안 주나 한번 혓바닥을 낼름낼름 해보다가 그 다음에 그 처량한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옛날에 우리가 강아지를 길렀는데요,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처량하게 쳐다보는지 몰라. 일부러 얘가 연출하는 것 같아. 얘가 아주 보면은요, 이 개 중에 이 배우로 나가면 괜찮겠어. 얘가 그냥 좀 전만 해도 그렇게 밝고 명랑히 있던 애가 먹는 자리만 보면요 너무 슬픈 얼굴로,
혈바닥을 낼름낼름 내가면서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나서 뭔가 기도하는 것 같아. 주인이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그리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눈치 뻔히 보면서, 이게 또 구단이네, 눈치 구단. 여러분, 그럼 주인이 밥 먹다가 얘를 쳐다보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좀 전에 얘 개 밥을 줬는데 지는 개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 밥을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얘 눈빛을 보니까 너무 슬퍼, 너무 간절해. 주인님 하면서 엉덩이 흔드는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왜? 이 불쌍해서. 그래서 먹던 거 조금 덜어서 주면은 흘러 먹고 또 다시 슬픈 얼굴로 또 쳐다봐. 개들도 그래요. 저는 개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가난한 여자잖아요. 저는 개예요. 맞아요. 근데 그 개들도요, 주인의 상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쩡거리면서 주인의 눈빛만 보다가, 주인이 먹다 남은 거 혹시 그 자녀들이 먹다가 부스러기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던져 놓으면 그걸 갖다가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제가 직접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 주시고, 남아있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주인님, 그 주인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에서 이분만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부스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난한 여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게 있잖아요.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다려.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줄을 놓지 마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뭘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세요. 믿음을 보고.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따라할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희 뭐대로?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네가 불신하고 안 믿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나를 못 믿으면, 내 능력을 못 믿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못 믿으면 너는 그대로, 안 믿은 그대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의 소원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소원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기도하고 간청하고 나한테 부르짖는 대로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소원대로, 기도 제목이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응답받았고,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여인은 그 믿음으로 그 딸이 치료되고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건 뭐냐?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될까? 이루어질까? 글쎄, 가봐야 되겠지? 이거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를 지어서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니 그곳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는데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왼쪽 무릎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이틀 동안. 하여간 얼마나 통증이 심하냐면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 저 막 뛰어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언제든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뛰어다니는데 이 왼쪽 무릎이 갑자기 통증이 오는데요, 구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없고 왼쪽으로 돌릴 수도 없고, 내가 누우려고 해도 그게 통증이 있고 앉으려고 해도 앉을 수가 없고 일어서려고 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 왼쪽 다리에 힘이 안 가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너무 왼쪽 다리에 통증에 힘을 줬더니요, 왼쪽 배가, 제가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뭘 줘도 먹나 안 먹나 줘봐 한번. 잘 먹고 잘 소화하는 사람인데 왼쪽 배가 땡땡해지더니 하도 여기 그냥 다리가 통증이 있으니까 막 일어나지도.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아프시구나. 다리 무릎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 허리 아프시다는 분들, 이렇게까지 아프시구나. 그래서 교회를 지금 못 나오시고 실시간 동영상 예배 드리시는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요? 이거 이러다가 왼쪽 다리 못 쓰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지. 첫째 날은 안 그랬는데 둘째 날은 그것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다는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아내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까지 66년 동안 잘 써주셨는데 나이가 나오네. 그건 한국 나이고 만으로는 65세예요. 한 살 깎아주세요. 65년 동안 잘 써먹던 이 다리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뛰어다녔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이 다리 가지고 뛰어다녀야 될 텐데 주여, 이 다리 벌써부터 이렇게 문제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틀째 되는 날은 완전히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다리 하나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에 잘못된 거 어둠을 주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지금까지 65년 잘 써먹었는데 앞으로 60년은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아라.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기도를 하고 있대. 이틀이 딱 지나고 3일째 되는데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뒤에서 잠깐 있었는데, 가서 정밀검사 CT 촬영을 해봐야 되나 잠깐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100%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와, 저는 너무나도 큰 경험을 했습니다. 무릎 하면 신성남 목사 무릎은 굉장히 강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불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게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여러분이 건강이에요. 저는 이 멀쩡한 다리가 갑자기 이틀 동안에 이 다리를 혹시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못 써먹나? 그럴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 그 허리와 다리 통증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계시구나. 그걸 내가 알고 체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 다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응답이 오고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100%예요. 완벽하게. 이게 내가 꿈꿨나? 왜 이렇게
다리가 그래도 통증이라도 남아있고 그렇다면 아팠었구나 하는데 아예 그 이틀이 지나니까 100% 원상복귀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너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딸이 그때부터 깨끗이 나아서 건강해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와 같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희망도 없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하다가 지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이란 맡기는 거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어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어라는 말은 맡긴다 그 말이에요. 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난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거 맡기면 이제는 그 문제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주님께 옮겨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기도한 다음에 표정을 보면 알아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상해 있어. 싸나워. 근심 걱정이 가득해.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다 토해놓고 쓴뿌리 다 내놓고 아픔도 내놓고 슬픔도 내놓고 주님의 손에다가 다 던져놓고 옮겨놓고 내 손에는 없으니까 아멘 하고 얼굴 표정은 어떨까? 평안함이 있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기도 중에 참 이런 기도도 해줬어요. 한 분 어떤 아주머니인데 너무너무 변비가 심해. 어느 정도 심하냐면 한 달 동안 여러분 염소똥도 안 나와. 그 한 덩어리도 안 나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복부가 팽만하고 그분이 너무너무 변비로 고생을 했는지, 아유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면은 아주머니가 변비 해결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러 왔어. 그래서 본인의 복부에다가 본인의 손을 얹게 하고 그 손 위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나와라! 아니 애를 가졌다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게.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해야지. 난 또 어떤 중환자실에 갔는데 수술 받고 나온 사람, 이분이 가스가 안 나왔대. 또 이 젊은 아주머니인데 가스 나오게 해달라고 거기서 중환자실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스는 나와라! 나와라! 그래가지고는 그 간호사가 나와서 아니 얘가 나올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빨리 끝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중환자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는 나와라! 이때 가스가 뻥 하고 나오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빨리 나왔죠. 왜? 질식할까봐.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그 기도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는 화장실에 가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염소떡이 10대 개가 그냥 저르르 나와가지고 결국은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걸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겁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해결 못하고 나온 사람의 얼굴하고 해결하고 나온 사람의 얼굴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거 경험자들인가 봐요. 전부 다 그냥 다르게 되잖아요. 응답을 못 받은 사람 얼굴은요 이미 눌려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얼굴은요 펴져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희망이 보입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생기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는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만 찾아가면, 그분에게만 가면 그분은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긴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리라? 다 받으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기도는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뭐라고요? 기다림이 바로 인내하는 거,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항상 인생의 문제를 아름답게 잘 풀어나가고 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